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 7 대접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 향하는 그 심판 사이에 놓여진 그 중간 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큰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단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은 그 사단과 교회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가운데 있다는 이 관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싸움을 전략들을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면 한 짐승이 올라와서 그를 통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들과 싸울 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바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에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용, 표범, 곰, 사자와 같다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단이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불러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킨 것일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구약의 말씀에 좀 비슷한 구약의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말씀과 좀 비슷한 점이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의 말씀에 좀 비슷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짐승에서 어디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나와 있나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이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서 본 짐승은 넷입니다. 사자, 곰, 표범, 용과 같은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보면 7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그 네 짐승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네 짐승이 표현된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대하여서 다니엘서 7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은요, 세상에 일어난 이 세상에서 세속적이고 제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 권력자를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은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들이 모습들을 그 땅에 다스리는 통치자, 지도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면 사도 요한이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네 짐승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본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네 짐승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각 시대마다 일어난 강력한 나라들의 세속적 통치자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첫 짐승은요 사자고,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 나라, 그리고 마지막 모습으로 영이 나오는데, 이 영어는 세월을 지나 바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시대 속에서 네 짐승을 나와 있는데, 사도요한은 거꾸로 뒤를 돌아보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의 바라고 있는데, 요한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또 갑니다. 용, 표범, 곰, 사자 순서로 갑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한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면 언제나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그 통치자를 지도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사단을 누구 보낼까요? 그들의 때맞는 세상의 왕을 세웁니다. 강력한 세속적이고 제국적인 왕을 세운다는 것을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치자 그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싸운가 하면 다스의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과 싸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특징은 절대 주권자이신, 절대 통치자이신 우리 믿는 사람을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 이 땅의 세속적이고 초월적 국가 강력한 통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통치자, 바다에서 온 짐승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돌아오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 짐승은 사단이 보냈습니다. 바다에서. 이어서 보면 열이 뿔, 그리고 머리가 7, 뿔에 10 왕관이 있더라, 이 말씀을 누구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의 모습, 그 같은의 모습을, 그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적 통치자가 지금 사단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는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지금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흉내내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드릴 경배도 그가 요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보내셨을 때 온 우주를 통치자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 흉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려야 될 그 경배를 그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적 통치자, 절대자 통치자, 제국적 통치자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통치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을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경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받는 방식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세속적 통치자가 경배를 받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경배를 받으신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든 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속적 제국적 통치자가 자기에게 경배를 요구하면서 뭘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법을 제정합니다. 그 법에 순종함으로써 통치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 대적하는데 그 방식은 법을 고쳐서 성도들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법을 제정해서 자신의 만든 법을 의해서 통치하려고 하여 경배를 받으려고 법을 제정합니다. 또한 말씀에 이어서 보면요, 다니엘서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어떤 법을 정했나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외에 다른 신에 절하거나 엎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방법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그분의 법을 순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절대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그 사단이 본의 한 짐승, 세속적, 제국적 권리를 가지고서 법을 제정합니다. 그 법을 제정하는데 그 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법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법을 순종하게 함으로써 세속적 통치자에게 경배하게 만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수많은 방법으로 법을 제정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미국 법이 이것이 통과되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이 통과되어서 제정되어서 다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무너뜨린 것을 우리 현장에서 뉴스를 통해서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온 바다에서 나온 온 짐승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그러면 이런 전쟁 가운데서 싸우는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말할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세속적, 제국적 권력을 만들어 놓은 그 법에서 순종하는 것은 그 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냥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법이 통과하면 그냥 그러갑다 그냥 대충 넘깁니다. 오직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고 모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좀 그것을 거스르는 법을 그냥 꺼리게 합니다.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일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힘을 모아서 이런 그 세상에서 흐트러진 것을 몰아내고 깨뜨리고 혹은 세상을 바꿔 나간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 과정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로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승리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하나님의 모든 통치자의 권력을 주신 것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왕이 만든 법에서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그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는데 풀물불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죠? 딱 세 사람입니다. 왜 풀물불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승리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 보면 다리오 왕 때에 이 법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다리오 보면서 너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왕께서 지금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이것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왕께서 만든 법을 순종하지 않고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주신 법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을 자신을 내드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다니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지언정 내가 너를 신을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서 싸우고 승리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를 바꾸거나 이 땅의 정부를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바뀐다고 이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하는 것 같지만 세속적, 절대적 통치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교회 싸움은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영적 싸움에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은 무엇을 말한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것 같으면 칼을 받을 거면 칼로 막아라. 만약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것 같으면 감옥으로 가라. 그러나 말씀이 나온 거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 너희는 믿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신을 바짝 차려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이제 성도들과 정쟁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온 짐승을 보낼 것이다. 지금 제국적이고 저국가적인 세속적 통치자를 보낼 것이고, 그 통치자는 절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것이다. 그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법을 제정하여서 그 법에서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을 경배를 받게 하고 성도들을 영정에서 넘어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에레미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가운데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로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버텨내라. 그것이 너희의 싸움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분명히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공격을 올 겁니다. 그 상황을 볼 때 넘어지지 말고 우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분명히 그 기도를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돼서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금하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로 구하며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법을 제정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에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전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 인내와 주셔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픈 하루들 기도합시다. 박부구 장로님, 김모장 원사님, 김나은 집사님, 정가재 집사님, 김상현 장로님, 유지선 성도님, 승수진 간사님 위에 회복을 달라고 우리 아픈 하루들 기도합시다. 또한 경제적 그리고 물질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충년 기념을 위해 배충년 준비위원들이 담임 목사님 두 분 장로님께서 태국 선교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맞는 교회를 선정하여서 배충년을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되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법을 제정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만들어 많은 우리 믿는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짝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셔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 인내를 우리가 주셔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영교회 아픈 하루들의 기도합니다. 박부구 장로님, 김mon장 원사님, 김나은 집사님, 정가지 집사님, 김상현 장로님, 유재도 성도님, 승준진 간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픈 하루들에게 그 안수하여서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경계적
물질, 관계 어려움, 마음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기드리 좋은 환경을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세우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배추년 균열 외에 배추년 준비위원들이 태국 선교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교회를 선정하여서 배추년을 준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핍박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그 하늘의 소망인 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전신을 박차 차리고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과 인내를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김용기 한우들의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한우들에게 안수하여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적 마음 아픈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 기도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